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교회를 떠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미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국가입니다. 지역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진보적이라고 할 만한 주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될 정도이기도 하죠.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서로 다른 인종, 각양각색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 공존하며 살다 보니 미국은 자연스레 다양성을 상징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뿌리와 출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큰 갈등 없이 섞여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이죠. 이 자유라는 가치 아래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죠. 뭐 또 그렇다고 차별이 없지는 않고 편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이 자유에는 당연히 종교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제2차 수정 헌법 때부터 현재 제27차 수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설립조항과 자유행사 조항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립조항이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국가 종교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선호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죠. 또 자유행사 조항이란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서 정부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논쟁이 발생했을 때 이 두 조항을 해석의 기초로 놓고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미국의 국교가 사실상 기독교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기보다는 사실상 맞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자유의 나라이자 진보적인 나라인 동시에 또 알고 보면 보수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 PRRI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6%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 또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공공연설이나 국가적 행사에서 God bless America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애국심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죠. 또한 미국의 모든 화폐에는 우리가 믿는 신의 안에서라는 뜻의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문구는 1864년에 미국 동전에 처음 등장하였고 1956년 7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인 미국의 국가표로 지정되면서 지폐에도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문구는 미국에서 국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죠.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나 세계 최고 심판자같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국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수 감사절 역시 사실은 초기 청교도인들이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정통으로 종교적 성격을 가진 명절입니다. 이 밖에도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에서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으려고 하거나 정책 결정 때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죠.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도 아닌데 왜 미국 국민의 과반이 기독교인이며 국가의 정체성까지 기독교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의 초기 정착민 중 많은 수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신대륙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즉 미국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본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전파하며 초기 미국 사회를 형성하였고, 미국은 자연스레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 건국 초기 법률과 사회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때문에 초기 식민지 헌법과 법률 문서를 보면 기독교적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원칙이 미국의 사회 질서와 공공 도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177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헌법 제38조에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기독교가 참종교이다.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성경은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미국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미국인의 뿌리가 기독교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미국에서 점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교회를 떠나는 미국인들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떠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도 교회는 안 나가기 시작하는 인구가 급증했죠. 심지어 국가의 뿌리라고 불리던 기독교의 문화와 언어마저 갈등과 논란, 정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의 비율, 앞서 2023년 기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규정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수의 66%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많은 수치이지만 사실 77%를 기록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미국 내 기독교인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2년에는
미국인의 90%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인구, 미국의 탈교회 현상은 2008년 이전부터 서서히 증가해왔습니다. 정치학자이자 목회자인 라이언 버지 교수와 폴 듀프 교수가 미국 전역의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탈교회 현상을 연구한 결과 최근 25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떠났다의 기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1년 이상 완전히 참석을 중단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문화와 언어마저 갈등과 논란, 정치적 요소가 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쯤이면 항상 반복되는 논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무교라면 큰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종교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뭐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극성 정치인들, 극성 종교인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 정도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꽤 말이 많이 나오는 사안이죠. 정치와 관련된 유명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바로 기사가 주르륵 뜰 정도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고요? 기업들 그리고 이민자들의 표를 중요시하는 민주당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죠. 실제로 오바마도 해리스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정통과 국가의 뿌리를 중요시하는 보수 쪽, 즉 공화당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이걸 가장 잘 활용했던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기독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2016년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돌려 놓겠다는 공약까지 걸었고요. 당장 이것만 봐도 현재 미국 내 기독교는 격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난 걸까요? 정확히는 왜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또 신앙이 있음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고 있다 보니 폐교회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이용된다던가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사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룬 책인 대규모 탈교회를 보면 사실 대다수가 매우 평범한 이유로 교회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동네나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새로운 교회를 찾지 않았다던가, 교회 내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했거나, 교회의 정치적 성향 등 여러 이유로 교회 참석이 불편했다던가, 결혼, 이혼, 재혼 등으로 가족이 바뀌었다던가, 팬데믹 동안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던 습관을 잃어버리는 등 비교적 평범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죠. 좀 예리하신 분이라면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원인에서 나타난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죠. 쉽게 예배 참석을 중단할 만큼 신앙심이 낮아진 미국인이 증가한 이유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초적인, 그러니까 시작점은 냉전이었죠. 대규모 탈교회의 저자들은 현재 미국의 탈교회 현상을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종교적 변화라 칭하면서 이 거대한 시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그 배경에 대해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이 내놓은 원인은 다름 아닌 냉전의 종결이었습니다. 냉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작 2년이 지난 시점인 1947년부터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총성 없는 전쟁 2년간의 대립이었죠. 물리적인 충돌 없이 이념적 대립과 선전, 싸움 속에서 긴장과 갈등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냉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당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이때 미국이 미국인들을 하나로 단단히 결집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다름 아닌 기독교였습니다.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는 공산주의 이론이 변증법적 유물 사관에 입각한 유물론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자 근원적 사상이죠.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 유물론은 조만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물론은 세계의 근원을 물질과 물질적인 것에서 찾죠.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의식이나 정신보다 선행하며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세계는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영혼이나 정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의식은 물질인 뇌의 소산일 뿐이죠. 뭐 대충 이게 유물론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공산주의는 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종교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의 경쟁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와 종교가 서로 적이라는, 적대시하는 관계라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생각해보면 공산주의는 종교와 닮아있죠. 공산주의의 역사 철학은 자본주의와 부르지아지를 사탄으로 두고 수령의 영도 아래 낙원을 향해 고난을 겪으며 나아가죠. 이 플롯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파트와 닮아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에서 정당한 수호자이며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이 이 역할을 하죠. 배반자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이단이며 회개 혹은 자아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고요. 용서는 닮아있지 않네요. 종교는 기적을 행한 성인들을 낳았고 공산주의는 혁명가들을 낳았죠.
하죠. 경제적으로는 몰라도 사상적으로 즉 심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만들어야 할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종교는 정신적인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은 크게 보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었지만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죠. 기독교가 국가의 뿌리였던 미국, 종교를 배척하는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대결이었습니다. 냉전 동안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와 반공주의를 결합하며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죠. 동시에 공산주의는 무종교, 무신론으로 프레임하며 미국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인과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게 되었죠. 만약 어떤 미국인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그럼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을 만큼 기독교는 사실상 미국의 국교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미국의 모든 화폐 인가비 트러스트, 즉 우리가 믿는 신의 안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종교적 애국주의를 장려한 건 역시 냉전 시기 때인 1953년에 시작된 일이며 이듬해인 1954년에는 미국의 충성서약에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라는 문구도 추가되었죠. 이후 1983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전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기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소련을 사악한 제국이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1991년 갑작스레 소련이 붕괴되자 공산주의와 무신론, 무종교는 미국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교와 무신론은 적대시될 만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의 선택이 되었죠. 다시 말해 미국을 가장 위협하던 공산주의가 힘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인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인이 될 이유도 기독교로 미국인을 결집할 이유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비기독교인인 미국인이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덜 느끼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죠. 실제로 이때부터 미국 내 기독교인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죠. 당장 신앙이 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종합적이긴 한데 핵심적으로는 인터넷의 발달과 커뮤니티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인터넷의 발달, 언뜻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모태신앙인 분들 중 지금 30에서 40대 정도 되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와도 연관된 이야기인데 인간은 특히 종교인들은 자신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자세부터 시작해 어울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결혼까지 자신들 커뮤니티 안에서 하죠.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 종교인인 상황에서 다른 세계를 접하기란 낯설고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더 심해지고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고 이게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젊은 층의 경우 훨씬 더 재밌고 자유로운 삶을 접하면서 이탈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커뮤니티. 실제로 교회를 떠난 복음주의자 51%는 교회에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 38%는 친구가 필요하거나 외로우면 교회에 가겠다고 응답했죠. 즉 이 말은 지금 충분히 외롭지 않게 해줄 친구가 커뮤니티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세상들을, 다른 집단들을 접하고 소속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 커뮤니티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자라는 과정에서도 과거와 달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기에 쉽게 다른 커뮤니티를 접하고 속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대체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탈교의 현상의 증가는 기독교 우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1980년대부터 기독교 우파 세력은 기독교 신앙과 보수주의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대표적 인사인 제리 파렐의 도덕적 다수당과 같은 정치 조직, 극단적 근본주의자이자 침례의 목사인 펜 로버트슨의 대선 캠페인, 그리고 미국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와 같은 인물에 대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는 많은 미국인들이 기독교와 보수주의를 연관짓게 하였죠. 문제는 모두가 우파 성향을 띠는 기독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수적인 정치인형과 동일시하기 시작하자 특히 정치적 중도층들은 자신과 기독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실제로 젊은 층의 이탈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또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가 아니 교회가 시대의 목소리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도 있죠. 기독교임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재밌지도 않을 뿐더러 동시에 교회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회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됐기 때문,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 목회자 또는 교회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문제이지만 이게 왜 사회에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 또 복지를 담당할 사람들이 사라졌거든요. 브리지스 펜거
그룹의 2021년 보고에 따르면 미국 주요 6개 도시에서 신앙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이 해당 지역 사회 안전망의 40%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탈교의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기부금이 감소하여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 미국 내 빈곤층에게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나 다름없기에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51%가 교회에 돌아갈 용의가 있다고 답했죠. 교회가 신앙적인 면을 조금만 덜어내고, 아니 덜어내지 않더라도 커뮤니티적인 면을 더 부각시킨다면 부활을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정치에서도 손을 떼야 할 테고요. 교회를 떠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